목소리가 혹시 안 들어갔나요? 네, 참. 안 그래도 카톡이 이렇게 쭉 오길래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갔나 그 생각이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이 노트북을 뺐다가 꽂았다가 하니까 그런 건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 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참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렇게 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제가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계속 비가 참 많이 왔었죠. 비가 쏟아져서 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뉴스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그러한 일들이 거의 드물죠. 이번에도 기상청이 그렇게 파악한 이래로 처음 있을 만큼 그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 피해도 보고 인명 피해도 얻었어요. 우리나라만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천년에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폭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데스밸리라는 곳,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홍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홍수가 난 것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천년에 있을까 말까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더워도 아주 덥고 추워도 아주 춥고 비가 와도 아주 많이 오고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변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일이다.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100년 만에, 조금 더 쓰면 1000년 만에 있을 법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도 머리털 나고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그렇게 할 만한 일이고 또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가나안 첫 번째 성읍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첫 번째여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참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이 진행했더니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무너졌더라.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느냐?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그렇게만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틀린 건가요? 아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준이 단순하게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야.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뺑뺑 돌았더니 그냥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뺑뺑 돌라고 해서 뺑뺑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외쳤더니 무너진 것이야.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로 숨어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족하게도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때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거리를 찾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심고 결과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나는 아니지?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 그러한 현실들을 마주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함에 따른 결과가 복과 저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거 구약시대 때 주신 것들이에요. 행함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0절에 우리는 애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뜻입니까?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행함을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의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은 저 멀리서 끊어져서 하늘로 올라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이 이제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여리고는 어떠한 곳이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요. 보면은 약간 언덕 위에 있고 그 위에 또 성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 성 밖에 있는 이 외벽이죠.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외벽에서는 또 경사를 지게 했습니다. 35도 각도로 약간 경사를 져서 성읍을 타고 못 올라오게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굳게 닫혀져 있는 곳인데 안 그래도 그러한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에서 성도 튼튼하게 쌓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굳게 닫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절대 여기 못 와.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게 무너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리고도 이스라엘도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주었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주듯이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선물이나 보상을 축복과 함께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물건 하나 주듯이 그렇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이 귀한 것을 축복과 함께 베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축복과 함께 주시는 것이 뭐다? 바로 지금 여리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용된 시제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시제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여리고 근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할례를 막 마쳤을 뿐인데 이미 주셨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5절이에요. 성 주위를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그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어떤 조건? 매일 주어진 대로 여리고를 돌고 또 돌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외쳤을 때에 무너지는 그 조건,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결과로서, 즉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확실한데, 그 결과는 확실하니까 결과로서 확실한데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 이유가 과정으로서 여리고를 도는 것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건이냐 과정이냐라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돌면은 무너진다라는 조건부예요. 그러면 과정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셨고, 그럼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과정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주신 것이 뭐다? 여리고를 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는 겁니까? 조건입니까? 과정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만약 조건으로서 이스라엘이 도는 것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조건인데.
이것을 행했을 때 얻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과정으로서 여리고를 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결과는 확실하게 무너지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도는 거예요. 이 초점에 따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조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또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의 그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리고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면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어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리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미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작과 결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 때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과정을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7절에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과정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맏아들로서 그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그 다음에 아들들, 그 다음에 딸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채워져 가듯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정을 위한 것이, 조건이 아니라 과정을 위한 거지. 그럼 어떠한 과정입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껍데기는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들이 또 돌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성을 돌아야 하는데 도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6절에 보니까 먼저 제사장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에는 양각 나팔을 들고 그렇게 준비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맨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아니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 그 다음 언약궤, 그 다음에 뒤따르는 후군들이에요. 자, 그렇게 돌아가야 돼. 이 순서대로 돌아야 돼요. 자, 그리고 7 나팔은 동시에 부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이 어떻게 부느냐? 동시에 빵 하고 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냐면요.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끊어지기 전에 두 번째 나팔이 이어서 불고 세 번째 나팔이 이어서 불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7 나팔의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7명이 어떻게 보면은 쭉 한 소리인 것처럼 이어서 계속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이제 성을 7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거리가 성 주위가 그 여리고의 성이 대략 추정하는 크기가 있습니다. 8에이커라는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다. 1에이커가 제가 알아보니까 소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넓이 그 면적이 바로 1에이커더라고요. 그리고 1에이커는 수치상으로는 가로 세로가 200m 정도의 크기예요. 가로 200m, 세로 200m의 정도 크기. 자, 이런 게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 주위가 얼마나 될까? 길이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려고 자 8에이커니까 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9에이커로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로 600m, 세로 600m 잡고 둘레를 계산하면 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둘레를 계산하니까 옛날 수학 공식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수학 공식 처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모난 거니까 그 원 지름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에서 지름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태돌레 원 길이 이게 그 원 주변에 있는 그 길이를 알려면은 그것도 둘레 길이를 아는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2파이 R일 거예요. 2파이 R.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약 2.7km 정도, 2.6 얼마쯤 나오는데 이제 8에이커인데 우리가 9에이커 작았으니까 뭐 대략 2km 조금 넘는 그러한 거리예요. 가나안의 일반적인 도시와 같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럼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4km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시속 4km 걸음으로 걸었을 때에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km 조금 넘는다라고 하면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도는 게 어려울까요? 그냥 돌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면 되는데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도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때문.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냥 돌면 되는데 왜 힘드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하지 말라는 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째, 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치지 말라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한꺼번에 외치는 것으로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원망을 토로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을 들리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아무 소리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앞에 것은 무리를 지어서 소리를 내는 거. 두 번째 것은 개인 각각이 입으로 밖으로 내는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뭉쳐서 외치는 그 소리, 원망의 소리도 하지 말고, 개인이 내뱉는 그러한 소리도 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데 이게 뭐냐? 한숨조차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심지어 한숨이든 말도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옛날에 그때 장면이 떠오른 게 있습니다. 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냐? 제식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 간단한 겁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뒤로 돌아가, 자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데 그게 잘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처음엔 난리 나죠. 자, 그런데 이 일주일밖에 안 된 훈련병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하도 괴롭히니까, 조교가 하도 괴롭히니까 숨을 몰았다가 내쉬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교가 뭐 한숨 쉬어? 그러더니 얼마나 굴리는지 벌점과 얼차례를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이제 말년 휴가 앞둔 병장 조교고 저는 일주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었으니 그러니 엄청나게 굴려진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옆에 있던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안 그래도 지금 한 명 잡아갖고 본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걸린 거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네가 하필 걸린 거야. 다 필요 없고 네가 하필 걸린 거야. 왜 걸렸습니까? 한숨 쉬어서. 한숨 한번 쉬었다가 죽다가 한번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을 한번 돌고 진영에 들어와서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그들이 성을 돌았고 진영에 들어와서 잤다라는 거예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일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첫날에 엄청나게 힘들고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소리 내지 말라, 한숨도 내지 말라 그런 것인데 여기저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멈춰요.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멈춰야 돼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 도는 사람들이 이제 대략 이제 무장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백성이 다 돌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60만 명만 쳐도 여러분 지금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도 되지 않고 성을 돌래. 근데 말도 하지 말래.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고 이제 가는데 말소리가 나오니까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순간 잠잠해져요. 그럼 또 가. 그러다가 또 저쪽에서 또 이제 소리가 나오면은
또 멈춰요. 가다 서다를 어마무시하게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한 3번쯤 하면은 뒤에서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안 가.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야,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또 멈춰야 되는 거고. 야, 너나 말하지 마. 그러고 이제 또 싸우는 거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또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바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다 서다라는 거.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진영에 와서 잤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누가 말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 했을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여름에는 이제 유격 훈련이 있어요. 주로 유격 훈련 때 뭐 장애물 통과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데 거의 70%는 뭐 하느냐? PT 체조를 합니다. PT 체조가 왜 무서운 거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번호대로 하는데 아마 유명한 것이 8번이죠. 온몸 비틀기라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뭐라고 하느냐? 앞에서 조교든 교관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8번 체조, 최초 몇 회? 8회. 자,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8회 하는데 목소리가 시원찮다. 그러면 또 10회 그래요. 그럼 또 목소리가 올라가요. 10회 하다가 아니야, 시원찮아. 20회 그러면 20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회 시작하는데 이걸 못 들어갖고 여기저기서 8 이렇게 나온 거죠. 반복 구호가 없어야 되는데 8이라고 외치면 안 되는데 8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이제 교관이 이렇게 세워서 뭐 하냐고 막 혼내요. 정신 못 차립니까? 그러면서 막 혼내요. 누가 아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혼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그런 걸 막 시켜요. 한참 구르고 난 다음에 또 PT 체조를 시킵니다. 자, 또 몇 번, 최초 몇 회, 그럼 목소리가 달라졌겠죠. 또 목소리가 더 달라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회 이러는데 그때부터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반복구 10회가 나와요. 그러면 진짜 완전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한 5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 적이 돼요. 적이. 완전 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반복구 없이 딱 끝납니다.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한 바퀴 돌고 그렇게 40분이면 끝날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았을 거예요. 가다 서다. 둘째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셋째 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줄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가다가 7째 날까지 간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눈이 반짝반짝 초집중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7째 날에 7바퀴를 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빡세게 유격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명령을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네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7째 날까지 엄청 굴렀잖아요. 이스라엘이 엄청 굴렀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침묵했던 것을 마지막 7바퀴, 그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함성으로 외칩니다. 자, 무너졌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서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이 성을 주셨다. 자, 그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라합의 가족들, 라합과 그들은 살려주라.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온전히 바치라라는 거예요. 18절에 성을 차지하게 되는 전리품, 그것들은 전리품이라는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몫이에요, 몫. 행함에 대한 몫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거 확실하다는 그 고백이 뭐냐? 온전히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방법은 온전히 바치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너희에게서 어떠한 것도 없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그것이 뭐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를 해줘요. 자,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아간 사건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 그래서 도둑질했다. 그런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우리가 아간을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간 사건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몫을 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위하여 너희가 온전히 다 바치라는. 그리고 금과 은과 동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두어라.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더 크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백성들은 성을 점령하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이 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고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주석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왜 여리고가 무너졌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살펴볼 때 이게 튼튼한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바람이 불 때 이 진동에 따른 그 진동수가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랑 맞았을 때 무너진대요. 그냥 바람에는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데 진동 때문에 무너진 거래요. 그래서 여리고도 아마 그렇게 큰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그 진동수가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와인잔에다가 고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그러한 원리로 그렇게 무너졌을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뭔가 행함의 조건으로서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더 나아가 왜 그러면 돌라고 했을까? 바로 과정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도 여리고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성을 도는 거예요. 말도 소리도 한숨도 내쉬지 않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이 날라오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든지 고개를 돌려 눈을 감든지 또는 손을 이렇게 막든지 하게 돼요. 이 본능이에요. 뭔가 다가오는데 살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라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하게 보는데 가만히 눈 뜨고 눈 감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오는 거 눈 감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뭐가 있느냐? 방탄유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힘든데,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저거 날라오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은 목숨의 위협이 들어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피하느냐 아니면은 눈 뜨고 견디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란과 난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내 깨달아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한 바퀴를 돌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서 못 쉬어요. 하루에 돌 양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들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완수해야 되는데 소리 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 이해되지 않음에 따른 분노들 있지만은 어쨌든 한 바퀴를 돌아야지 끝이 나요. 오직 소리는 뭐만 나게 돼 있느냐? 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 소리예요. 양각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불고요. 그 다음에 희년 때에 불었던 나팔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만 진영 소리에 나타나게.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리끼리 뭉쳐서 불만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혼자 불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못 들었겠지 싶을 만큼의 한숨도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멈춰야 돼요. 잠잠해질 때까지 멈춰야 돼요. 어차피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한 바퀴 돌아야 돼. 어차피 이것이 한 바퀴를 돌아야지 하루가 끝나.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 위협 그런 것들부터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평대로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예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상황이 환경이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혹시 제가 뭐 더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럼 그거 할게요. 또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생각나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하려고 하는 건 멈추라는 거예요. 왜?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순간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침묵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시험이라고 느낍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 하루가 끝이 나니까.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인내를 만들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인내에 그것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그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머리털 나고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들 또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불평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그런 분노도 생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상황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리고 같이 그렇게 말짱하게 앞에서 그렇게 있는 문제들,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나 저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마주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분노나며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뭐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또는 하나님 제가 뭐 혹시 죄를 지은 게 있나요? 그렇게 꺼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인내를 이루어져 가서
온전한 자로, 그래서 조금 또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조건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상황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더라,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 그러한 조건으로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왜 돌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만들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를 종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되, 상황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존재에, 우리가 어떠한 부름과 존재인지 깨달아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분을 닮고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다라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그렇게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구르고 구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그 외에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낮은 수준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수준만큼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게 만드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만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몸입니다. 이 육체, 연약한 육체지만 육체의 질병들, 또 마음과 생각의 그러한 질병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고 남받고 깨끗게 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늘에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윤 집사님, 주어져 있는 삶의 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만들어 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에게 하나님 한 영혼 사랑하며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 집사님 지난 주간에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무기한 계약으로 주어져 있는 직장이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온전하신 뜻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조건이 아닌, 상황과 환경이 아닌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조금 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관계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야식을 먹어도
올라와 매출하기보다 치킨이 좋은 걸 어쩌죠 주님. 야식을 먹어도 사랑찌게 해주세요 주님. 치킨보다 주님, 야식보다 주님, 치킨보다 주님, 치킨보다 주님, 야식보다 주님, 치킨보다 주님, 치킨보다 주님, 야식보다